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여 아니하이다 하셨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비유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요것과 아주 비슷한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문화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한 문화씩이죠. 달란트 비유는 뭐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이를 두고 종들에게 주었는데 오늘 문화 비유는 한 문화를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하나씩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문화의 가치가 얼마일까 하면 3개월 정도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 달란트는 최소한 20년치의 연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1달란트를 받았던지 5달란트를 받았던지 이 엄청난 선물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한 문화는요 3개월 정도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다 한 문화씩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에 이런 공통점, 받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나 문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종들의 뭐라고 할까요? 열매를 맺고자 하는 어떤 마음에 있어서 그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비유를 보시면 모두 다 한 문화를 받았는데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그냥 한 문화를 수건에 싸가지고 그냥 이렇게 킵을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모든 종들을 두 부류로는 나눌 수 있는데 주인이 보시기에 한 부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는 주인이 보기에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었던 것에 더 큰 열매를 맺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놀라는 것은 악하고 이 게으른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누굽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인데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그 문화를 주었던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인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 한 번도 그 은혜를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건이 나에게 믿어지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처럼 죄를 이기는 이 부활의 사건이 내 삶에도 분명히 일어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악한 종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 아니라 엄하고 혹독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공짜로 모든 것을 얻어가려고 하는 착취자다. 불의한 분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비유를 보시면 주인으로부터 문화를 받았는데 이 문화를 받은 종 가운데 정말로 이렇게 주인을 이렇게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종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니까요,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을 어떻게 하겠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 종을 불러다가 심판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다 가지고 오히려 열매가 있는 백성에게 더 주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죠.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그 악한 종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는 엄중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 문화 비유는 주인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고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적인 삶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반드시 어떠한 방식으로도 응답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야곱의 삶을 보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는 그 자리까지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받았던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처럼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시는데요.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데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그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화의 비유가 열매 맺지 않는 종들을 불러서 야, 너희가 악하고 게으르구나. 그러니까 내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열처녀의 비유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신랑을 밝힐 등불, 그것을 저는 성령으로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이 기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증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도 죄악을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죠? 하나님, 그 성령을 담아야 될 내 마음을 늘 깨끗하고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어 가면 나는 끝난 인생이죠. 어떻게 감사를 알아요?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알겠어요? 성령이 아니면 정말로 내 삶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죄는 용서 못 받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면 한 번 성령의 빚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받았던 자가 결국은 돼지가 그 진흙탕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굴리는 것처럼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은혜를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왜 내 삶은 맨날 이런 거지? 그것조차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환경이 짓눌려서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알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까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한 문화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루하루가 어떤 분은 10문화를, 어떤 분은 5문화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거 주신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땅에 묻어두고 아니면 수건으로 싸가지고 놔두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떠시겠습니까? 5 처녀는 그 하늘의 지혜를 알아서 늘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 신랑이 올 때를 늘 대비하고 기다립니다. 무슨 말이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그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오늘 주일날 성찬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깊고 넓고 풍부하게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살아갈 때 성령은 소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고 부활하여 구원을 믿는 사람, 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른편에다가 내 백성을 둡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그렇게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왼편에다가 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사이비 이단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분들이 꼭 그래요. 내가 성령이래요. 내가 예수래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초림 때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분이 저분이 진짜 예수님인가? 이 세상이 의심하는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재림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으로 이젠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던 그 사건처럼 진짜로 이 역사 속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오십니다. 우리 주님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주님의 500여의 제자들이 눈으로 목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기름에 튀겨서 죽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해도 톱으로 쓸어가지고 죽이면서까지 너희들 예수를 부인하라고 화형식을 하면서도 부인하라고 할 때, 아니 이게 사실인데 내가 어떻게 부인을 해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올 건데요. 우리 주님 오실 건데 오셨을 때 분명히 주님이 마지막에 했던 비유들을 보십시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인데요. 주님, 저는 교회를 위해서, 저의 믿음을 위해서 제 몸을 불사르고 수고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요. 제가 남들보다 구제도 많이 하고 헌물을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이 보기에도 저 목사님, 저 교인은 진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었나요? 아니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런 자랑을 하셨던 분들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누구를 사랑하죠? 성경은 꼭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주님이 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자는요, 천사를 보는 자라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한 주, 2주 전에 알곡과 가라지, 염소와 양의 비유를 하면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그리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고 세리와 같이 밥을 먹고 창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이 성령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내 마음이 정직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지금은 여였지만 그 부모님과 평생 동안 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이 남긴 유언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게 하죠?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현재적인 삶을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가듯이 우리 주님 하늘나라 가 계시는데 그 주님이 생전에 나에게 하셨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단순히 보여지는 거 말고요.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 똑같이 주셨습니다. 다 성령을 다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하루인 것 같아요. 그 하루. 이 하루하루를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근데 내 마음이 그걸 허락을 안 하죠.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여전히 나에게 있는 기도 제목이 3년이 되던 5년이 되던 10년이 되던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이 자꾸 내 마음 가운데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이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쓰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왔던 그 기도의 자리가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종으로 부르셔서 그렇지. 먹고 살고 마시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광된 삶이지. 그렇지. 이 100여 년의 인생이 다가 아니고 영원의 삶이 있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지. 거기에 대한 확신 속에서 오늘 하루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에베소에서 뭐라 그러죠? 세월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아껴라. 왜냐하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세상은 당연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왕권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지옥에 갈 것이고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문화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 문화를 가지고 열매를 맺었던 인생을 보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열 문화를 맺은 자에게는 열 문화에 대한 열 고울을 맡기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우린 여기까지만 합니다. 어떤 상급일까? 그건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만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하라고 하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제 마음을 보면요. 이렇게 악한 마음이 없죠. 늘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숨기고 싶은, 성도님들에게 숨기고 싶은 제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성령은 소멸의 불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 가운데 늘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제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을 불태워주시고, 예전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으니까요, 봄쯤이 되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논두렁에 나가서요, 쥐불놀이도 하지만 그 논두렁을 다 불로 태웠습니다. 근데 그때 어른들이 혼내지를 않으셨어요. 잘한다. 그 봄에 새 씨앗을 통해 그 열매가 나오기까지 그 봄에 불로 논두렁을 다 태워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다 태워내고, 그리고 새빛, 하늘의 빛을 받아 하늘의 그 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비를 받아서 마침내 가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가을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이 1년 1년을 지내가면서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 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내는 그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반드시 우리들에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재림 때에 확인하고 기뻐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목자도 자기 양을 압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나를 부르는구나, 그것을 알고 목자의 뒤를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 다 성령을 받으셨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느 자리에 부르시고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그 하루하루 그 작은 일, 그것이 소저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라면, 아니면 담배꽁초를 줍던, 아니면 내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또다시 내 삶을 바꾸어 이 작은 일에, 이런 일에 내가 충성을 함으로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작은 일 하나하나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그리고 목자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반응하는 양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내 마음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이번 부활주일에 성례식은 진행이 되어지지 않는데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 사명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뚫고 새 생명을 낳는 아비와 같은, 어미와 같은 교회로 하나님 삼아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마음 가운데 성도들 기도하고 싶으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을 온전하게 주께 의탁하고
묻고 응답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가운데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고 주님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압니다. 이 땅에서의 100여 년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여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열매, 그 사랑의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작은 일 하나하나에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커다란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봅니다. 여전히 어두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소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